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지 못하고 할례로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두고서 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진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나온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임을 오늘 바울은 본문인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쫙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엄청나죠. 우리는 구약하게 되면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신다. 우리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계 살리는 축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또 다윗도 그랬다고 오늘 로마서 4장이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쉽게 말하면은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의 법은 신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일관되게 관통하시는 보석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루터는 이 칭의를 교회 존립을 세우느냐 무너뜨리냐 하는 주춧돌이다. 그렇게 중요하게 봤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강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소유하게 되고 세계복음화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여러분이 하시면서요. 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론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공로입니다. 행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믿음의 반대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앙이, 우리 얼른 불신앙이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공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떠난 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이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인간의 공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해결하시고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공로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믿음의 딱 정리가 딱 돼버려야 돼요. 아,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의 정리가 쫙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 언약을 누리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주제가 그래서 공로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중요하죠. 근데 세상에서는요, 공로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보세요. 아니,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야, 법을 지켜야지 어렵다고 그러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워지냐? 모든 불신 세계에서는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주교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예수를 믿고 선행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에게 전도 현장에 가서 선교교인들에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선행이라는 것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신앙을 딱 가지고 있느냐면요. 복음 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과 공로 사상으로 깊이 뿌리가 내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주제가 공로와 행위가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다. 이것을 로마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를 했지만은, 그럼 많이 수고했으면 자기 공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도 많이 하면은요, 기도가 자기 공로가 돼버린다니까요. 자기 의도하지 않게 공로가 돼버려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요, 헌금 많이 하잖아요. 그게 딱 자기 공로가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교만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 공로 사상인데 무섭습니다,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면 선민 사상 해버리거든요. 머리 꼭대기까지 교만해져 버려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래 버려요. 그래서 참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이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어제요, 제 목양실에 2명의 우리 다현이 보현이가 찾아왔어요.
예, 대학 이제 이렇게 대학 이제 원서, 이제 원서 내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 잘했냐 이런 얘기 하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포로 한번 해보자. 우리 두 렘넌트들이 칭의에 대해서 포럼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도 예배 때마다 늘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말씀을 주시고 응답 주신 것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두 아이들이요, 다 집중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다 집중을 하더니 싹 얘기를 해요. 뭐라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강단에서 노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거짓된다. 그리고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위로, 할례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내 신앙생활에, 공로에, 율법의 행위에, 그 선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것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응답을 받고 그러는 것인데, 제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두 애가요, 어쩌면 그렇게요, 정통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지요.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성령이 정확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요, 제가 얼마나 힘을 많이 얻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를 지금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부분이 약간, 믿음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참 감사하고 참 이렇게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본문 본론 둘째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 예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요,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존경을 하고 좋아하느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러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개척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하면은 그 복음을 행위로 돌려버리는 거, 공로로 돌려버리고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의 의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로로 안 살았고요. 그렇죠. 행위로 안 살았고요.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을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요, 믿음의 순종이 나오는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믿음이 아니고 감정만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동네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 동네에서 저주받은 그 갈대아 우리에서 다 건져내더니,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우상 숭배 우상 있잖아요. 우상 만들어서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니까요. 우상 숭배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율법 생활하고 세도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그 땅에 어떻게 갔냐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너 의롭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75세 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0살 아래입니다. 근데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딱 와서 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자녀를 약속을 했는데 안 주거든요. 몇 년 돼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으로 이제 이 유산을, 이 상속자를 자기 충성된 종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상속자는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이미 자기 몸도 늙었고 자기 아내 사례도 얘기를 나올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미 늙어버렸어요. 안 돼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임 부부에게, 얘기를 나올 수 없는 부부에게,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네들의 후손이 다 생각할 것이다. 이때에 아브라함이요, 자신들의 그것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자신들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의롭다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조건을 보고 안 돼 이러잖아요. 안 믿잖아요. 아무리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나를 보니까 안 되잖아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너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자녀가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게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를 그는 믿음을 말을 해요. 믿음을, 그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요. 늘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요. 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도 하고,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예. 하나님의 은혜와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탁 열려야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신앙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이게 하나님의 숨어있는 응답의 비밀이라니까요. 그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우리가요, 또 그분 그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가 응답을 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에 딱 도착을 하니까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솔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산을 해봤겠죠. 생각을 해봤겠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봐도 도저히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으로 딱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죠. 그리고 아내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큰 고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고요, 마음을 딱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다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언약을 다시, 어려워서 놓쳤던 그 언약을 다시 붙잡아요. 붙잡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쫙 올라와요.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쫙 회복을 해요. 회복하면은, 회개하고 회복을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네 후손을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을 애굽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다 놓치고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고생을 하면서 뭐냐면 다시 그 언약을 회복을 해가지고요 올라온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난요 복을 받아요. 심지어는 경제 축복까지요.
그때게 회개하고 딱 이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요. 너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본론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으면 됩니다. 과연 행함인지 믿음인지 은혜인지 공로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고 세계범화 언약을 주시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일에 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받았냐? 행위로 받았냐?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랍니까? 여러분은 뭘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에 2절에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래 이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죄인이다. 거짓되다. 행동 없어. 그리고 또 뭐라고 일어났습니까?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전도운동을 할 때요. 그죠? 처음 그냥 35년도 넘죠. 처음 전도운동 할 때게요. 그때게 임마누엘 기도 지금 그 임서가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집회에 있어가지고 달려갔다. 집회 그 장소에 달려갔는데요. 달려가서 다 메시지 들으려고 딱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가지고 봤어요. 이 말씀이더라고. 그냥 이 말씀을 평생 내가 붙잡고 내가 살았어요. 믿음으로요. 제가 이 얘기하냐. 저 노마스를 강해하는 속에서 이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나 그러나 이게 의미가 좀 로마서를 보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믿음을 갖는 순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요 전부 회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요 순종하고요 믿음으로 살고요 많은 것 그러면서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노동하는 사람은 그 회사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삭스를 받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라고 생각 안 해요. 왜? 노동의 값을 했으니까 월급 주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근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는데 노동을 안 했는데 사장이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로 생각하잖아요. 받지 않아야 되는 일을 안 했으니까 안 받는 건데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삭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은혜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언제로 인해 가지고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할 조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심판과 형벌과 이거밖에 없어요.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그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죄인인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의가, 그 은혜와 축복이 은혜로 여겨요, 당연한 걸 여겨요? 은혜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단 1도 없는데, 1도 없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그 믿음이잖아요. 믿는 자는 너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행위 들먹대고 공로 들먹대면서 그래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칭의는 그런 거예요. 또 두 개 더 내가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요, 다른 데는 뭐 이렇게 하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또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가지고,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해요. 뭐 고쳐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왜? 자격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구할 자격도, 은혜와 은총을 구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요. 고쳐달라는 말도 할 자격도 없어요. 그 입안 죽게 됐어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주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안 그래요. 랍비를 안 그럽니다.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주님 그래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 말이요. 주님, 나는 주님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굳이 저의 집에 오셔서 하인을 낫게 하실 필요도 없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밑에 있는 하인에게 내가 말로만 하면 그 하인이 움직입니다. 저도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면은 제가 상관이 말씀만 하면 제가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그게 믿음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을 해버려. 그 말이 뭐예요? 너 의롭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얘기 더 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전도 여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그 족속 그 여인이에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 들렸다고도 안 해요.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니 부모가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니 뭐라고 하냐면, 고쳐 주옵소서 말도 안 해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심각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데 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줘. 내가 공로가 있어서 주님한테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가 있사오니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참 대단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 버리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줄 아세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데려가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요, 주인에 던지는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나에게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 의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를 안 했는데요.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그래요. 아니, 늙은 노인한테 얘기를 난다 그러니까,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요. 능히 하나님 할 수 있다.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믿음이 의롭다. 하나님. 그리고 100세가 됐는데요. 약속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안 줘요. 100세가 됐어요. 성경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100세가 됐는데 자기 몸이 죽고 안에 사라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저게 이르실 줄로 아브라함이
확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의롭다 그래버린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가다가도 어렵고 힘들고 하면은 못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22절에 4장 20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4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세계 살리려고 의정과 강북을 살려 세계복음화도록 하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그러잖아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하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자도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사복을 하나님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세계복음화도 경제 응답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말을 합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세계 복음합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 증거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여러분들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흑암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고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권능과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업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역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따라 행동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지만 우리 몸 전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믿고 여러분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해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믿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그러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길로 축복된 길로 응답의 길로 세계복음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응답의 말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아이는 세계복음의 축복의 아이요. 여러분의 어머니요 세계복음의 축복의 어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질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한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은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요 옛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대로 인생이 된다는 건데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요 우리 말을 세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소연하고 믿음을 언약 잡고 확실하게 응답할 줄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말을 믿음의 말로, 언약의 말로, 축복의 말로, 응답의 말로 고쳐서 바르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거 들으신다니까. 우리의 묵상하는 바를 하나님 드세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 나 축복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 세계복음의 전도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에게 하는 말 하나님 다 들으신대요. 네 그 한 말대로 될 거야. 내가 그 한 말대로 내가 축복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됩니다. 죽겠다. 맨날 죽겠다 하면요.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맨날 살겠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한테 하는 말 축복의 말 하세요. 살리는 말 하십시오. 응답의 말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